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기꺼이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만 아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젯밤에 열이 40도가 넘어서 이렇게 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집사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는 행복하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동안 얼굴 뵙지 못했는데 또 오늘 오랜만에 얼굴 뵙게 되어진 성도님도 계셔서 참 감사하고, 또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1부 때는 오늘 오전 예배 주제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리고 오늘 2부 성가대 찬양은 이제 오후 예배 주제인데, 그 고백에 맞는 딱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항상 계시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1부 때도 그 고백 드리는 분들, 특별히 기쁨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신다는 고백 드린 한 성도님 때문에 제가 격려받았고, 오늘 2부도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참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답이 없다 여겨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내가 어찌 나의 인생 다시 살아가야 하는가를 믿음으로 찬양해 주신 또 한 성도님 때문에 제가 또한 설교자로 용기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그저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기쁨이라는 레시피 13번째 시간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전체를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제 5월부터는 새로운 주제인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은 참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하튼 저는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성경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책들도 사실 그 독서의 과정도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어떠한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지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는 독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언제나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냥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 주간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제일 편한 시간이 언제겠어요? 주일 이제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때가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위하여 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많이 펼치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에 얼마나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시편이 많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아시는 게 별로 없죠, 여러분. 시편 중에. 그리고 시편 1편 아주 유명하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의 리스트를 짜게 되어지면 언제나 좀 위에 첫 번째에서 한 세 번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너무나 좋은데 구조적으로도 그 처음부터 흐름으로 해서 마지막 고백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제 마음을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참 좋아하는 시편이고, 때때로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도 이제 그때는 좀 여하튼 좀 공부하기 위해서 목회도 했지만 공부하기 위하여 시간을 써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에 지칠 때마다 시편 말씀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시간이 되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말씀 한 절씩 묵상하고 그랬을 때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84편이었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냥 어떤 말씀들은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냥 좋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 말씀은 특별히 그러합니다. 거기에 무슨 해설을 달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양념이나 조리가 필요 없는 그냥 최상의 식재료와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는 그 시 자체 가지고 있는 장르가 있잖아요. 배경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만 열고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 10번 정도 방해받지 않고 말씀 읽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남게 되어질 시편인지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전체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시편 84편 말씀 설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 민폐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하튼 저는 설교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에는 개인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열망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똑같아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이나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감사한 일도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업앤다운은 반복되어지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이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되어지는, 우리의 내면에 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흔적이 이 시편 말씀이 아닐까, 한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의 그 각각의 시들을 읽게 되어주면 각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떠한 고백을 드리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지만, 저는 하나님께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시편을 좀 듣기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시편을 열심히 기록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긴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하여 때로는 내가 깊은 웅덩이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시고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소망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어그러진 인생도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꽤 괜찮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이 참 힘겹고 버거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어떠한 상황이 있건 간에 하나님은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하십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역사에 관심 없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 저 멀리 있는 중동의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니 우리가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배경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은 아수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죠. 그때 왕이,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멸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가게 되어져요.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뭐 잡혀가거나 끌려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남자분들은 그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군대 끌려갔잖아요, 우리. 군대 원해서 간 사람들 있나요? 뭐 간혹 보면 군대 체질인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군대는 시간이 되어져서 잡혀가게 되어지는 곳이죠. 제가 95년도에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선명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선명한 기억들이 있죠. 제가 그날 이제 그때,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근데 제가 첫 이제 다음 날 목욕을 처음 하게 샤워를 하게 되어졌는데 전체 다 들어가서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간 것도 기적이에요. 그 많은 인원이. 근데 샤워기를 하나씩 다 배정받지 못하고 저는 뒤에 서 있었는데 그냥 물 끼얹고 비누칠을 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3분 만에 나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겁은 나고 막 아니면 죽일 것 같은데 그냥 나와서 수건으로 비누를 그냥 닦아냈어요. 야, 그래도 제가 경험한 거,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난생 경험하지 못한 낯선 경험을 그곳에서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잡혀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끌려가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84편은 인생에서 그러한 자유를 잃게 되어진 사람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따지는 거 의미 없죠. 우리 노래도 마찬가지인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해석은 각자가 하는 것이지 그 마음이, 감정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역사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시라고 하는 장르이지만 지금 이 상황,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하루아침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야 하는 인생들이 남긴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다 좀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지 않을까 여기게 되어져요. 이런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어찌 이렇게 사랑스럽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찌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이 고백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선명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닐까. 오늘은 좀 시원해지고 공기도 맑아져서 서울 시내 일주일 만에 공기 상태가 질이 좋은데, 이제는 좀 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계절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똑같은 색깔 양복 입으니까 한 벌도 맨날 입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양복을 입었어요. 여름 양복을 1년 만에 꺼내서 오늘 입었습니다. 이제 많이 더워졌어요, 맞죠? 낮에는 보니까 저번에 30도까지 올라갔는데, 더워서 벌써 에어컨 어저께 청소할 때 이야기 들으니까 에어컨 벌써 트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이게 돈 많이 나올 텐데요. 한 권사님은 또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28도에 맞춰놨대요. 28도에 맞춰놓은 건 난방기 아닌가요? 우리가 한 여름에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계절이 있죠. 한 여름에는 어떤 계절을 생각해요?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르시죠? 여름에는 어떤 계절을 생각합니까? 겨울을 생각하잖아요. 더워 죽겠다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겨울을 떠올리게 되어지고, 추워 죽겠다 할 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름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나는 아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집 가까운 사람하고 교회에서 집 먼 사람하고 누가 예배에 대해서 더 간절하고 누가 더 예배를 사모하겠어요? 나는 집 가까운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나는 가까운데 사모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집이 먼 사람하고 집이 가까운 사람하고 누가 더 예배를 사모,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집이 먼 사람이, 신기하게도 집이 먼 사람이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뭐 멀리 이사 가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도리어 집이 먼 분들 나이 드시면서 교회 나오시기 어려우시니까 좀 가까이 이사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거 놓고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배 나올 때마다 보통의 사람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 또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그 거리가 먼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그리운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절박하고 필요한 사람들, 그냥 습관에 따라 늘어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을 버티며 때우며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에 나의 전부를 쏟아붓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유럽에서 러브 유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터로 이제 참석하게 되어졌을 때, 제가 담당했던 지역이 첫 번째는 영국 지역이고 두 번째는 독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베이스 캠프가 독일의 북서부에 있었던 민스터라고 하는 지역인데, 도시는 대도시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도시예요. 그 민스터에 있는 한인교회를 선교 베이스로 삼아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주일이 되어져서 이제 민스터 한인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제 테이블에 한 가족이 같이 앉으셨어요. 근데 이민교회들은 사실 그 식탁 교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교제를 나눌 때 이제 그분들께 이제 여쭤봤어요. 집이 어디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교회는 독일 민스터에 있던 교회고요. 그분들이 집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네덜란드 깜펜이래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예배하는 사람을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가 이제 국경 지역이긴 하지만 한 160km 정도가 돼요.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2시간 정도, 왕복 4시간 정도 거리를 걸려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반응은 그렇게 먼 거리 교회 오시는 게 힘드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매주에 그 딸까지 주일날 예배 드릴 거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거리가 결코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항상 여러분 그 2시간이 쉬운 거리는, 4시간이 쉬운 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내게 당연하고 뻔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그것의 의미와 해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요즘 내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좋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배할 자유와 또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예배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 이남중 원사님, 이제 올해로 97 되셨는데 이제 그분은 좀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지력이 좀 대단하시고 똑똑하신 분이라 보니까 설교 끝나고도 저에게 이제 설교 피드백으로 은혜를 좀 나눠주시곤 하셨는데 지금 3주간 못 나오고 계세요. 권사님 통화하면 97살이신데도 이제 통화가 너무나 잘 돼요. 한참을 이야기하기가 무리가 없는데 교회 너무나 나오고 싶으시던데 허리가 아프시니까 나오시지 못하는데 이제 염려되는 건 여러분들은 허리 아파도 회복되어 좀 나오실 수 있지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거 허리 회복되어지지 아니하시면 이게 예배 나오시기 어려우실 터인데 기력이 쇠하실까봐 제 마음이 요사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자리는 그냥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나이 그런 거 상관없이 조건과 상황 상관없이 너무나 절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질 때 시편 84편의 시인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내게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연약하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을 심히 그리워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죠. 참 아이러니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잃어버리면 아파해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아파하는 것이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려야 우리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좀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들을 어느 날 잃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소낙비를 맞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비를 맞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을 잃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오늘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것에 버거워하고 있는 것일까? 언제나 우리는요 그 문제도 해석을 하잖아요. 문제를 크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근데 당장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 힘든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하여야 하는가?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얻게 되어진 지혜 가운데 하나는 감정대로 좀 생각하지 말자. 감정대로 판단하거나 감정대로 말하지 말자. 이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 사건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감정의 이야기로 우리 안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건의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그 사건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여 수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 문제 없을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할 때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행동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이거 영화 못 본 영화이신 것 같아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긴 한데 예전에 오래된 영화 중에 좀 말도 안 되는 영화 하나 있었어요. 맨 인 블랙이라고 외계인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에이전트가 나와요. 근데 볼펜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 볼펜 누르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특정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근데 이거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더 그런 거 느끼게 되잖아요. 어떤 기억은 우리의 삶에 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지울 수 있는 기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볼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기억은 좋은 기억은 금방 사라지고 어떤 기억은 평생에 가는 트라우마,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크게 여겨지니까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릇된 모든 감정적인 반응들은 결국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우리를 주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시인이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인의 상황은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끌려가서 내가 하나님조차도 예배하지 못하는, 심지어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지금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을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핵심적인 구절인데 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시온의 대로는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 되어질 것이고, 이 시온의 대로를 좀 폭을 넓혀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 시원하게 좀 하잖아요. 대로, 큰 길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왕복 16차선 정도 되어지는 큰 길로 우리는 이 시온의 대로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름 모를 고라 자손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시온의 대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남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막과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 좀 내가 피하겠다, 깊은 골짜기와 이 광야 사막을 내가 피하겠다 하면 둘러서 해변길로 갈 수 있는데, 그 해변길이 조금 좋은 길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전이하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온을 향하는 대로는 실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이웨이는 없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막상 우리의 삶에 거친 길, 굽은 길, 메마른 길, 위험한 길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안전한 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길은 환경과 조건과 심지어 사람도 문제가 되어지는 길.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대로가 있대요. 이게 아이러니죠. 근데 그 시온의 대로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이제 잘 보세요. 다시 5절이요. 주께 힘을 얻고 뭐라고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는 어디에 놓여지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놓여지는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배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위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은 내 간절히 사모하는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로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놓인 시온의 대로는 환경과 조건과 시간과 어떠한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이들은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짧은 거리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오늘 목사인 저만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꺼이 예배의 자리로 감사히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시온으로 일어나 갈 수 있는 큰 길이,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내 마음에 단단하게 놓이게 되어진 그 시온의 대로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뭐하고 연결시켜 놔요? 시온의 대로하고 뭐하고 붙어 있죠? 눈물 골짜기. 우리의 인생에 늘 있는 그거, 눈물 골짜기. 이 말씀 저는 이번 주는 좀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숨을 크게 쉬실 수 있는 그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대요.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그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도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 눈물 골짜기와 아픔의 자리에서 그 모든 눈물이 뭐로 바뀐다고요? 많은 샘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은혜의 호수가 되어집니다. 그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담비, 하나님의 이른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 눈물의 골짜기만 보게 되어지면, 그 현실만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내 마음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눈물 골짜기와 함께하는 시온의 대로와 많은 샘과 하나님의 이른비를 우리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쉽고 편해서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시온의 대로로 걷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거기에 많은 샘을 허락하시겠대요. 그리고 메마른 곳에 예상치 못한 이른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나름 내가 목마를 때에 내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는 샘을 세상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샘은 순간적이어서 그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그 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얻게 되어진 그 모든 힘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어진 축복은 결국에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그냥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것은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힘은, 그 힘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많은 샘과 하나님의 이른비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적어도 그것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인들이 좀 부러워하는 가정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 좀 상황이 좋은 분들, 잘 나가는 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인생의 모든 길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건 간에 다 고단하고 힘든 길이 되어져요.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 제목 목회자로서 듣다 보면 정말 좀 힘드시겠다, 고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마음이 고단한 일들이 많으세요? 아직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 너무나 멀고요, 참으로 그 길이 때로는 위험하고 두렵게 여겨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에 한 길만 제대로 열려 있으면 됩니다. 시온의 대로, 그 길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당신께서 친히 당신을 소개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절망하지는 마시라고요. 힘든 일 있으면 힘들어 해야죠. 근데 그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잠시 당황하고 잠시 힘들어한 후에는, 슬퍼한 후에는 조금 지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게 허락하신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노래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적어도 내 진짜 집이 어딘가는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 영혼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좀 살아가셔야 합니다. 영혼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집이 아닌 곳에서 여기가 집이라고 착각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내가 눈물의 골짜기로 오늘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길을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주께 힘을 얻는 사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건 간에 그것이 당장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제대로 열려 있는 사람은, 그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겠대요. 내 힘이 무엇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가를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만약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문제로부터 우리가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닐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하여 내가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요즘 좀 건강 문제로 어려움 있으신 성도님들 좀 계신데, 여러분 뻔한 얘기잖아요. 몸 아프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무래도 좀 확연하게 좀 건강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 몸 아프면 좀 긍정적인 생각도 어느새 사라집니다. 작년 말에 제가 건강검진 마지막에 급하게 했는데, 정기검진이요. 괜찮았거든요, 전날까지. 근데 검사 잘하고 2주 후에 제가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냥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불안하죠. 그때부터 갔더니 혈압 있다, 통풍 있다. 괜찮았는데 통풍 있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발바닥이 아파요. 뭐 고지혈증 있다. 그러니까 9개 항목에서, 사실 제가 제 나이에 벌써 그러면 안 돼. 9개 항목에서 빨간 글자 다시 재검해야 되는 항목이 9개나 나왔어요. 이거 목사로 교회 섬기고 성도 섬겨야 되는데 이 정도 관리 못하면 정말 좀 제대로 좀 혼나야 되는데, 관리 잘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았는데 빨간색 글자로 9가지가 안 좋다라는 거 다 듣고 나니까 몸 아픈 거 진짜 아픈 것 같아. 마음 가라앉기 시작하고 괜시리 좀 울적합니다. 그냥 얘기하기도 싫고 집에 와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고. 제가 원래 좀 나쁜 생각도 빨리 좀 끊어버리는 편이거든요. 목사들로 자라면서 이거 뭐 안 좋은 것도 너무나 오래 생각하면 저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쁜 생각 금방 끊는데, 9가지 제가 처음으로 빨간색으로 글자 오고 뭐 이러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뭐 의사 선생님 너무 하니까 안 좋은 얘기는 또 길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제 머리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관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내 안에서 좀 객관화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밥은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밥 먹는 자리까지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까지 그 문제를 데려와서 앉혀놓으니까 당연히 밥맛이 없죠. 여러분 어디나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거리두기를 잘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밥 잘 먹게 하는 하나님의 거리두기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돋보기를 일부러 갖다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이 또한 잘 지나가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림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없어서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문제들 어느새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문제 심각할 때 여러분 다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죽지 않고 다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 믿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뒤통수 칠 수 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 걸어가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대로를 활짝 열어 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전혀 먹히지 않았던 예화이긴 한데, 여러분 요새 뭐 호캉스 많이들 하잖아요. 그 호캉스가 뭔가 봤더니 좋은 호텔 가서 거기서 뭐 자고 먹고 하는 거래, 맛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건, 이거 뭐 하루 이틀 거기 호텔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좋아도 뭐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렇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좋대요. 얼마 전에 교역자들 뭐 한 분이 또 접대하셔서 특급 호텔에서 식사를 먹게 되어졌는데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 1년 내내 먹으면 맛있을까? 똑같은 메뉴로 바뀌나요? 우리가 여행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집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돈 벌어서 여러분 나 위해서 잘 사는 거, 잘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허락하신 은혜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 그리고 돈 버는 목적도, 돈 쓰는 방법도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돈 벌고 돈을 쓰는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돈 버는 일은 언제나 내일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잘못되면 원망하게 되어지고 나홀로 책임져야 되는 힘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내 인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세상의 모든 자랑들로부터 거리두기 제대로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진다.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시온의 대로를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저도 아직은 연소한 나이이지만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은 날마다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요, 이제 좀 올라가긴 했는데 22세가 넘으면, 이제 18세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22세로 나오더라고요. 22세가 넘어가면 생기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원리입니다. 결국 인생은 그렇게 쇠잔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생존하기 위하여 아등바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생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나오시면 대충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5분 더 길다고 마음 안에 분노 생기고 억지로 예배 드려 나와서 그냥 대충 때우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은혜 받아서 나오는 사람보다 은혜 받지 못하는데도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기적이죠. 오늘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이 시편 84편의 고백이 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길이 분명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참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래서 그러한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보실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150편까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 요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요즘 다이어트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요즘 제가 좀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12월부터 좀 관리를 4개월 동안 좀 운동도 하고 열심히 관리를 했더니, 저에게 말씀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다이어트 하셨냐, 그건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도 안 해.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도,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도 좀 줄이시고 운동도 남보다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살 안 찌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럽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거 다 자면서도 공부 하면서 성적 잘 나오는 아이, 그러니까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도 성적 잘 나오는 사람 부럽죠. 그럼 몇백 명 모여 있어도 여러분 빛이 나는 외모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안 나오셨네요. 그거 부럽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구하는 거 아니라 그냥 내가 자기 개발하기 위해 일한다는 사람 정말 부럽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 있는 사람도 부러울 것이고요. 늘상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정말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계속 바라고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정말 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바로 영혼의 보금자리, 영혼의 안식처가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자원이 많은가, 이거 상관없이 누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보금자리, 내 영혼의 안식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집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집이 언제나 편하세요? 집이 내게 가장 편한 곳이어야 하는데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집이 가장 불편한 장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가 있으십니까? 이때 부부들 좀 눈치 있으면 영혼의 안식처가 있으십니까? 할 때 지그시 옆을 바라보면 한 주간이 이제 하면 안 돼요. 늦었어요. 우리가 멀고 먼 거리 감내하면서 교회까지 나오는 이유는 낙원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오는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 모든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에 먼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1시간 반씩 나온교회 오시기 위해서 주일날 오셔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뻔하니까 감사하다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면 언제나 뭐 괜찮다고, 그냥 습관됐다고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온다고. 근데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목사님, 사랑하면 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좀 이런 분은 좀 복을 좀 특별하게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5분도 짜증 나잖아요. 5분 예배당 더 앉아있는 거 그렇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설교 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경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호흡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분히 복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진정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으로 충분히 내 인생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시온의 대로를 소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참새도 제비도 모든 생명에는 보금자리가 있는데 오늘 과연 너희에게는 그 영혼의 안식처 보금자리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영혼의 안식처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래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제 말씀 마무리해도 됩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영혼의 안식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 한 가지 있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내는 것, 돈 많이 버시고 회사에서 뭐 잘 되어지는 거, 프로모션 받으시는 거, 그리고 가정 잘 되는 거, 자녀들 성공하는 거 다 잘 되면 좋죠.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지워서는 안 되는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 갖지 아니하고 집 짓지 아니하고 평생 텐트 안에서 날마다 그 텐트를 거두고 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세상 내가 영원히 머물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건 아무리 폼나는 인생 제대로 멋지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경외하는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한 지점, 코스일 뿐이지 어떠한 자리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어떠한 인생도 그 인생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과정임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너무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힘든 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온 힘을 다 쏟아 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즐거움도 우리의 영혼이 거쳐야 하는 간이역일 뿐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두신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눈물 골짜기에서 그 많은 샘과 이른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10절. 주의 장막에서의,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한 날이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영광과 기쁨보다 더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의 한 조각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자랑이 나를 들뜨게 하는 날들을 첫날 만날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평생 내가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 그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내 인생 아버지 때문에 참 좋은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의 고백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를 마음껏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이 참 좋은 인생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 주심을 믿사오니 저희들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소망이 있고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있고 그 길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머물러야 할 영원한 안식처에 아버지 저희도 머물게 하시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어 그저 하나님 성전 뜰만 오가는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영광이 있는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아버지의 집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하루를 좋아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곳, 내 영혼이 안식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곳,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만을 참으로 예배하며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나의 믿음의 걸음을 다시 새롭게 힘있게 디딜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시온의 대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걷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나에게 참 좋은 인생 주시는 나의 전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헌금 봉헌하는 시간인데 찬양 우리 권상미 성도님 오늘 찬양으로 헌금 봉헌할 때에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어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광야에 그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을 만드시고 그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저희들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길에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이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마음 다하여 드린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신앙 고백과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영광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에 아버지 고단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 회복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울고 있는 그 영혼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찢겨진 마음들을 위로하시되 그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찢겨진 모든 마음들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맛보게 하시는 나의 전부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도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샬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걸어야 할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고 당장 내 상황이 묶여있고 참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과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상황 가운데 더불어 다양한 모양으로 이 예배를 섬긴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